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절기에 따라서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 부르고요,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표를 보시면요, 우리 종려 주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했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다시 나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 예수님이 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요, 한 주간의 생활을 하시는데, 월요일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깨끗하게 그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 다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시고요, 화요일에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시고, 수요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시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계시는 시간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간 죽음 가운데 계시고요, 이제 그렇게 고난 주간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일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음 주일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 장로교 합동 측은요,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이 고난 주간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니라 카톨릭에서 유래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내가 고난에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사순절을 생각하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특별히 기념하여서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더 고민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특별히 두 절기를 뽑는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 시간을 조금 더 내셔서 마음을 모으셔서 더 기도하시고 힘을 내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나오실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등장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사기의 그 어둠 속으로, 정말 왜 이럴까 싶을 만큼 그 어둠 속으로 계속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았어요. 결국 지난주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 사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잠시 우리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참된 사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그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결론과도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더 악함으로 치닫고 그 죄의 패턴을 반복하며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사사기의 삶은 영적 무정부 상태와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고요, 정의와 공의가 힘의 논리에 굴복해요. 결국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쟁취하며 억압과 통제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오직 인간의 욕망대로 쫓아가는 삶이 바로 이 사사기였습니다. 그 사사기에 살던 사람들도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바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앞서 나아가 원수와 싸우며 블레셋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평화를 줘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요. 어찌 보면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멋진 왕, 정말 훌륭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쫓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본능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바르고 상식적인 삶, 조금 더 행복한 삶, 편안한 삶, 이 억압과 압제에서 통제에서 벗어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이건 인간된 도리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에서 탈출하는 방법,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우는 무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 더 악한 길을 선택하고 더 슬픔으로 치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이들의 반응 속에서요, 우린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왕은 누구를 위한 왕이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고통을 당했던 것은 왕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어요.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결국 사무엘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나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외치고 있는 그들이나 사실 그 모습이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참된 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고 있고 사무엘에게 달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원하는 모습의 그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평생토록 구하고 찾는 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왕 중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분별하고요,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왕좌의 자리,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왕관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요, 사무엘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그들에게 그냥 인간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왕으로 사울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왕, 자신들이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응답됨에 있어서 기뻐하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쁜 일입니까? 안 기쁜 일입니까? 당연히 기쁜 일이에요. 갑자기 또 왜 이러세요? 말씀 읽으시니까 뭔가 불안하시죠? 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쁜 일이에요.
우리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바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우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 기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가 나의 왕됨을 버리고 너희의 잘못된 왕을 선택했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얻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자녀의 부귀영화를 이루고 가정의 평안을 이뤘을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것을 얻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내 마음의 소원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목이, 그 기도가, 내 마음의 바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비된 리더인 것이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우리가 또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2절 말씀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준수한 사람이에요. 준수한 사람. 잘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잘생긴 자가 없다만큼 준수한 사람이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왕이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탁월한 왕, 더 좋은 외모를 갖춘 왕. 그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꼈겠죠. 저 사람이라면, 저 사울이라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겠구나. 저 사울이라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겠구나. 저 사울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만족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외모라는 단어를 쓸 때 마르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단지 얼굴의 외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좀 못생겼다 그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을 다 이 외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배경, 능력, 가시적인 성과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다루어서 외모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외모는 어떤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가문의 재력을 가지고 있고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지파이고 얼굴마저 잘생기고 키도 남들보다 훨씬 컸어요. 누가 봐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어도 정말로 돋보이는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 외모로 말미암아 왕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는 평생 그 외모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보신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자 사울도 그 외모에 사로잡혀 그 외모를 지키기 위하여서 평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사람들의 그 환호성에 더 목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하고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모든 것을 진멸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좋은 것을 다 남겨옵니다.
좋은 짐승들, 좋은 사람을 다 남겨서 돌아와요. 그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냐고 책망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불순종한 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죄를 범했느냐? 사람들의 말이 두려웠어요. 백성들의 말이 두려워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가, 사람들의 소리가 자신을 왕으로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쫓아가며 나아가죠. 결국 평생을 그 외모의 포로로 잡히고 외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신경 썼고요, 두려워했으며 누군가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하죠? 쫓아가서 제거하려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 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며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 안에도 그 사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사울을 요구했던 그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람의 말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칭찬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사업이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외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만큼 강력한 외모의 갑옷을 입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사울을 구하면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은요, 너무나 강력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의지하는 그 왕이 참된 왕인지,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고 그토록 갈망하는 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왕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라는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외모와 능력을 기반한 이 정치 체계 그리고 통치, 왕권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외모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면 우리는 잠시 그것을 소유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모를 의지했던 사울은요 무너집니다. 그 외모를 의지했던 모든 사람은 역사 가운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사기보다 더 어두운 슬픔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이 외모를 의지한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누구보다 화려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로 준수한 청년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그가 그 왕위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가 됩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일부러 떠나서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악신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충신인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그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요. 정작 원수와의 싸움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처참하게 패배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려한 시작, 너무나 아름답고 준수한 청년 사울이었는데 그가 그 왕좌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쫓아가자 가장 비참하고 슬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세상 왕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외모의 결말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외모였는데 그 외모를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도 없고 얻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헛된 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외모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셔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다음 왕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마을의 사람들은요 사무엘을 보고 아주 두려워했을 거예요.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왕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상과 축복도 있지만 심판과 저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 사무엘이 우리의 마을에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길인지 심판을 위한 길인지 두렵고 떨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하였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붓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와서 사무엘 앞에 세우고 첫째 장자인 엘리압을 보입니다. 그 엘리압을 볼 때 사무엘이 이렇게 속으로 고백하였어요. 우리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의 외모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압이라는 건장한 청년을 보자 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이구나, 이 사람이라면 충분하겠구나라는 마음을 스스로 먹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시죠.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외모를 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완벽한 선전포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 더 탁월한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더 진실된 것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이 중심에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레브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지정의 모든 가치관이 뿌리내리고 있는 영혼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죠. 결국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냐 없냐를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외모와 외형, 우리가 갖춘 스펙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심의 그 본질과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셨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자기 부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심지어 지금 사무엘이 와서 모든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셨는데도 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막내로 목자여서 광야에서 초원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은 다 불러왔는데 막내는 안 데려올 만큼 그 가정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막내로서 이 부분이 참 섭섭합니다. 네,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자리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 온 베들레헴이 두렵고 떠는 자리에 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에이, 얘는 아니야, 얘는 없어도 되는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요, 그는 돌팔매로 물매질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양떼를 지켜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다윗은 너무나 연약한 자였고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거나 뭐 특별한 권세를 누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 기름 부음 이후에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피해 전쟁을 이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정말로 용장으로서 사울의 충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외모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정말로 고생스러운 광야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그 고난의 길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혹여나 다윗이 사울처럼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외모를 따라갈까 함이에요. 다윗이 그 아름다운 중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사울처럼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의 중심의 그 마음을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의 소식들이 들립니까? 혹여나 우리가 의지했던 그 외모의 한 부분이 무너짐으로 나의 마음이 상실감을 느끼고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외모의 그 부분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너를 붙들고 지키며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를 걸으시면서 낙심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나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고 나의 중심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의 그 역사를 넘어서 이제 종료 주일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무엘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참된 왕은 누구이냐,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영웅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경제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무엇인가 나를 만족시켜줄 그런 대단한 영웅으로 예수님을 보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평안하게 달라고 소리쳤던 그 갈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2000년 전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치적인 영웅, 경제적인 영웅을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나의 만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나님 말고 그 무엇을 주소서, 하나님 말고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채워주시고 성공시켜주시고 모든 나의 만족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결말은 사울의 슬픔까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내가 이득을 얻고 잠시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결말은 결코 이 외모를 의지하였던 사울의 슬픔과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사울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보면서 정치적인 영을 꿈꿨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된 왕이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구나라고 마음을 되새기시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정말로 나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단지 저 멀리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사건이 되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의 기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도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엘리압처럼 야, 저 사람이면 참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의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리며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대단한 일을 이뤘는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어떤 가치를 품고 어떤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혹여나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우리가 조금 못 미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계시다면요, 또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교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외모를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왕을, 내가 원하는 그 왕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이 종려주를 맞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시고 나귀를 타고 겸손히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내가 따라갈 길이구나,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지고 섬김의 길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구나 라고 마음 먹으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울림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기준인 외모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기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통치 아래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정말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외모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인생이 되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